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야곱의 믿음을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시죠. 이제 평생을 자신의 복을 위해서 살았던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하여서 축복했던 그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누어야 될 주제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를 이 아침에 또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전달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병드셨습니다. 아마도 야곱과 요셉이 함께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제 총리로서 바로의 궁전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고센 땅에서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를 위해서 간병하는 사람들을 붙여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연락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노쇠하셔서 얼마 못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고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지금 문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자신의 아들과 손주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의 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곳을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 루스, 그곳의 이름이 나중에 바뀌었죠. 거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보여주시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서 알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의 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땅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 베델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 야곱이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치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한 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만난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여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쳤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가 내 장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모리아산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이삭에게는요,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자신의 것이라고 어거지를 씁니다. 이삭은요, 두말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파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셨던 것이 브에세바, 가나안 땅의 남쪽 마지막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그 브에세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죠. 이제 이 야곱에게는요, 마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곳이 바로 그 베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베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은혜를 주셨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지금 또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요셉,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애굽 땅에서 낳았던 그 두 아들을 내가 입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아들이 아니라 내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야곱은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지금 보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섭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함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12지파의 조상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복을 위해서 뛰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한 복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죽었던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믿으시나요? 지금 야곱이요, 두 손주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내 손주가 아니고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 죄가 많을지라도 그 죄가 지나가고 내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는 이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를 항상 기억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너희는 바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축복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이 두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지금 눈이 어두워서 누군지 모르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들은 지금까지 요셉의 아들로 살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이 될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요,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럼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예, 저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희는 원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 지금까지는 요셉의 아들로 살았지만, 이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이스라엘의 근간이 될 족장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 이 두 아들은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한마디에 요셉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이유를 알지 못하고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았고 감옥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가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땅의 사람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 므낫세, 이름의 뜻이요 잊어버리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습니다. 둘째가 태어납니다. 에브라임, 이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실 것이다. 두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아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불구하고 애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애굽의 문명을 보고 있고 애굽의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배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들의 이름을 애굽식이 아닌 이 가나안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히브리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이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이요, 이 아들들을 입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깊숙이 이 아들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아마도 요셉은요,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엉엉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 이번 수련회 통해서 대흥의 공동체가 그걸 배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귀하신 무릎꿇음을 배웠고, 어르신들은 이제 대흥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얼마나 축복의 시간이 되었나 모릅니다. 조금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예,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제 하나님이요,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손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야곱은 지금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을 본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 그 아들의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냐,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은혜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도순조에게 입을 맞춥니다. 근데 이 입맞춤은요 어떤 뜻이냐면 윗사람에게 존경을 다하여 입맞추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할아버지가 손주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옛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내 백성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복종한다는 뜻이 입맞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그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내 백성이 내 입에, 너의 입에 입맞추게 될 것이다. 이건 복종의 뜻입니다. 근데 왜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이런 입맞춤을 할까요? 이 아이들은요 이제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 주셔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게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요 입맞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에게 이 입맞춤을 해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제 더 잘 되게 될 거야. 우리가 보았던 그 영광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실 거야.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입맞춰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보고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예, 그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그 유산을 남기고 있는 거죠. 수련회 기간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장년분들은 보물찾기 하셨잖아요. 비가 와서 보물을 못 찾으시고 보물 뽑기를 하셨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가면 안 빠지고 하는 게 보물찾기입니다. 근데
보물을 숨기시는 선생님들은요, 보물을 찾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못 찾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찾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보물 찾기의 원래 목적은 보물을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보다 더 많은 보물을 숨깁니다. 아니, 숨기는 게 아니고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한 번도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뚱눈입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조금 찾다가 뭐라고 하냐면 보물이 없어 그럽니다. 여러분, 보물이 없나요? 보물을 못 찾은 건가요? 못 찾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널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보물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대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생각도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너를 만난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너의 자녀들을 내가 축복하며 입맞출 수 있다니,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이토록 크다니, 그것이 이 나이 많은 야곱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놀라우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두 아들을 향하여서 야곱이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대신해서 요셉이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왼손 쪽에 자리를 잘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손을 엇바꿔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손을 거꾸로 얹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야곱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실수한 거 아니다.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실수하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 옛날 야곱은요, 이 아버지의 장자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형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에서처럼 분장하기 위해서 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음성을 변조하고 그 복을 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였던 자가 야곱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엇박자로 손을 바꾸어서 축복하시는구나. 장자와 차자를 바꾸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나 그는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그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지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내 나이 얼마 안 됩니다. 열조에 비하면 아직도 어립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험악한 인생을 사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뛰지 않고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웠는데 영의 눈은 떠져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엇갈려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어느 때는요, 우리가 목숨 걸고 가지려고 하고 있는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이 귀하지 않게 보실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요, 내가 볼 때는 하찮은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복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별거 아닌 것이라도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처럼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향하여 뛰어보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험악하고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아무리 약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손을 엇바꾸셨습니다. 바로 그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모든 저주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는 저주의 왼손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손을 바꾸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자신의 아들에게 그 저주의 손을 얹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엇바꿔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손을 바꾸시면 바꾼 것이 은혜인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도 걸어가는 겁니다.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울며 그 아버지가 입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울고 있는 요셉과 이제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귀하신 손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